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 19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영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선인 사람들이 거기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실감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라 돌에 치어 죽이는 처형 후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행했던 것으로 이러한 죄를 지은 자가 죽임을 당한 뒤에 장사를 지내거나 우는 행위 또한 동일한 문제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다가온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고 확고했는가인데요. 박해와 핍박 등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고 크게 슬퍼함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더라고 소개된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임마누엘 시각이 흐려지는데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제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잘하고 더 잘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요.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어야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텅 비어지고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감정도 체력도 모두 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친정 어머님이 암 투병을 하고 연이어 골절 수술을 받는 등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늘어나는데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많은 일들 속에서 한계가 느껴지는데요. 그 누군가가 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와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직원들이 목사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아요. 격려하는 말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평소에 존경하며 따르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 조금 이따 찾아뵐게요. 라고 연락을 드리고 차를 운전하며 달려가는데요. 매일 찬양을 드리며 출퇴근하는 보통과 같은 일상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제가 그동안 일했던 모습이 영화의 장면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순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아주 잔연한 깨달음이 저를 울렸는데요. 사람들은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아주 가볍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작은 수고에도 고마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어야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빌립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평신도인 빌립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했던 일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사 모진 고통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아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임하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전능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동역자와 일하며 좋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정릉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담임 목사님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지치지 않는 세임과 은혜 주시고 교직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릉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